네, 지난 5월부터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쭉 5개월 동안 나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번 주는 잠언 말씀 한 주간 진행되지만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이 큐티를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생명 축제를 지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11월, 12월 우리가 흔히 연말이라고 얘기하는 연말의 시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연말의 시즌에 이 또 마지막 성경 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또 묵상하는 것도 또 굉장히 의미가 또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라고 하면 연말이라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연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연말이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그 한 해의 마지막이 끝나면 그걸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말을 지나면서 이제 연말이면 이 세상이 끝날 거야 그렇게 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점검하면서 내년에는 내가 올 한 해 또 잘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시즌이 또한 이 연말의 시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통해서 내년을 더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느낌으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 세상의 끝이 나고 이후에 영원히 새롭게 시작될 그 새로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연말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러한 의미로 또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연말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고 마지막 시즌이 있고 그러나 다시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내가 영원한 새롭게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 그 가운데서도 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그 첫 시작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시작 부분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가 있다면 끝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르지만 그 1절의 가장 시작 부분을 보면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보고 또한 읽게 될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원출처 이 계시의 원출처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시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또한 그 주권을 맡은 예수님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보고 알게 하시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또 주목해야 볼 것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이 계시를 보여준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수신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의 표현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요한을 통하여서 그 종들, 우리 뒤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 계시를 교회에 이제 편지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록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바로 그 지역,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불렀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7 교회로 지명된 교회로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자로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수신교회 7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각각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요한이 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계시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11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디오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처럼 7 교회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특정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는 그들을 수신자로 이렇게 이 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반복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그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 교회를 7개의 교회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특정 7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7 교회, 완전 수를 쓴 이 7 교회를 향한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모인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의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아닌, 이 계시록은 교회가 아닌 불특정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이단과 같은 곳에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올바르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계시 말씀입니다. 또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명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이 요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계시가 어떤 것이죠? 어떤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들을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의미이지만 그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시라는 것은 감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일에 쌓여 있던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것, 걷어내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걷어내게 되었을 때 이 안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제가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걷어내면 몰랐지만 걷어내면 보이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이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시 왜 밝히 보여주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해 주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감추고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풀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알길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요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계시록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셔서 계시를 주셨을까? 또한 무엇을 하길 원하셔서 계시를 주셨을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큰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요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일어날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알길 원한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교회가 알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히 일어날 앞으로 교회에게 밝힐 그 내용들은, 그 사건들은,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길 원하냐면 그러한 사건과 현상들, 초자연 현상들이 있게 될 때에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통치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1장의 이 안에서도 그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계시의 편지를 전하면서 이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또 장차에도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장차 오실 그 분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장차에도 계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에는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에는 오실 분이라는 것. 반드시 다시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볼지어다, 봐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한 번 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은 바로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이토록 성경의 마지막에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얘기해서 초대교회 가장 시간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성도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가장 초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시간이 지나자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간이 한 90년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시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믿지 못합니다. 부활도 믿지 못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저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을 대부분 다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저는 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믿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교회를 향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제사장의 그 역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두 편에서 있는 그 동사들을 보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예배 공동체로 제사장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과거에 구원해 주신 것에서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응하여서 반응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순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마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처럼 그 예수님을 지금도 사랑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결혼 전에 먼저 이 약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약혼 이후에 신부를 떠나요. 왜 떠날까요? 이제 함께 결혼해서 살 그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열심히 결혼 약속을 한 다음에 열심히 신부를 위한 그 집을 처소를 예비해요. 그 기간이 정확하지 않지만 1년의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짜를 약속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신부는 어떨까요? 그 사랑하는 신랑이 처소를 예비해서 떠났지만 반드시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돌아와 그 아름다운 처소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부는 날마다 그 신랑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단장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신부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 교회는 이것을 모르지 않길 원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을 청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청년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러한 말씀들이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청년이라는 이름답게 푸르른 인생의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 다음의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마치는 시간보다는 계속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경험하는 때가 이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러한 분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그런 삶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그러한 나의 미래가 펼쳐질 거라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건강에 회복하지 못하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맞이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러한 고백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내 인생에서 마지막과도 같은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내가 어제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오늘 이번 올해를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정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 걸 그랬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듣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 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어느 날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와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때는 내 생각과 내 예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경험을 마주하게 되며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가겠구나, 내가 정말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오늘 내가 우선해야 될 그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끝보다는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장 가치 있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이 알길 원하시는 그 뜻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가운데 기록한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총 복을 더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7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만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복을 세상에 유통하길 원하신다는 것, 이 세상이 복받은 세상으로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복을 누리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를 이야기했을 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듣게 하고 읽게 해줄지라도 결국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알려줘도 어떨까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지키지 못하여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이 세상 현실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문제들이, 많은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하게 많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계시를 듣고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실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지키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 기록을 적고 있는 요한 역시도 사실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한 모든 교회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이 너희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 아주 친밀한 표현이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러한 친밀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당신들과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제라는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들에게 동질감을 주기 위한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쓰고 있는 나도 지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고난받고 있다라는 그 동질감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환난을 또 참음을,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그는 밤모라는 섬에 지금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배를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과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인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 됐고 손해를 경험해야 됐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받는 것이 지금 말씀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당시에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당시에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화를 제가 한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왕자에게 서신을 한 개 보냅니다. 그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요, 이 도당들은 위험 인물입니다. 자신들의 신앙만을 고수하고 그래서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잡아도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다른 죄를 지었을 때만 잡아야 됩니까? 라고 황제에게 그런 질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서신을 듣고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그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줘라.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면 그때 그들을 잡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당하게 될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 총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협박하면서 회의했던 그 질문들을 보면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예수를 섬기면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 또한 계속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너를 사형시키겠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총독의 질문이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대답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사형시키겠다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을 다 압수해 버리겠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보물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과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더 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유혹 속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진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라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협박을 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문화들, 세상의 성공 신화들, 그런 것들을 따르며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쉽게 포기하며 살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친 위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유혹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러한 계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그리고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앞에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된 것을 지금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인자 같으니 누구를 설명하는 것 같을까요? 지금 여기 쭉 설명하고 있는 이런 거룩하고 정말 위험 있는 모습을 한 어떤 그 분의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누구를 묘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 같으니, 우리가 성경을 구약 말씀을 보면 이 인자는 장차 올 구원자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는 걸 표현하는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자시고 바로 인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본 요한의 표현이 지금 어떤 표현이라는 거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게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요한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상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사도로 택함받아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측근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최측근의 사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표현하는 것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그가 본 예수님에 대한 형상이 자기가 알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형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그 거룩하시고 위험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모습을 요한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형용의 그 거룩한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는 보고 경험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렇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진짜 다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으로 하늘에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직면할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상을 떠올리면 그 신약의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는 그 기간에 완전한 인간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 봤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머무르게 될 때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없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던 모습.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뒤에 예수님은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당시에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흔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 9절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촛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촛대라는 것은 일곱 촛대라는 것은 일곱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그 위엄 있고 거룩하신 능력 있는 권능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회 속에 바로 교회인 나와 함께 그 거룩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 우리가 전도하는 삶,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당시에 그 교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가슴으로 믿음으로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그 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사명과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새생명 축제에 또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였어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게 해주신 전하길 원하시는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번 새생명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초청해서 그들도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는 이 구원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귀한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